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루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재정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릴 적에 학창 시절에 아침만 되면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병호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항상 들려집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네, 어머니 정말 힘드실 텐데 이 아침에 저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시고 저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어머니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멋진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침마다 어머니가 저를 깨우실 때마다 병호야 일어나야지 라고 하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5분만 더 자겠습니다 라고 했죠. 5분만 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5분만 더, 엄마 5분만 더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5분만 더 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엄마 5분만 더 하면 5분 있다가 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병호야 일어나야지 5분 지났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엄마 5분만 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그렇게 결국은 시간의 끝에 몰려서 허둥지둥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차려놨는데 밥을 먹을 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밥 한 숟가락 먹고 학교에 가야지 밥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놓은 아침 음식을 먹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데 옷 입을 시간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어나서 허둥지둥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억지로 학교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럼 학교에 도착하면 뭐가 꼭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대학이 빠진 게 아니고 준비물이 빠졌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병호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네가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항상 아들을 깨웁니다. 그런데 잘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교문 앞에서 지각 커트라인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날리듯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무릎도 꿇고 머리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이렇게 학교 청소도 하고 교실에 들어가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날 걸, 엄마가 그때 간절하게 깨웠을 때 엄마 이야기를 듣고 좀 일어났을 걸,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후회를 참 많이 남았는데 엄마의 잔소리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어머니는 아침마다 저를 깨우셨고 저는 아침마다 어머니에게 5분만 더를 외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늘 들리긴 하죠. 아침마다 사랑하는 아들을 깨우는 어머니의 선명한 음성이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들려진 어머니의 말씀에 잘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엄마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엄마가 일어나서 학교 가라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학교도 늦게 가는 바람에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가 깨우는데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너무 피곤해서 30분만 자다가 일어날 테니까 30분 있다가 깨워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벼락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녁마다 전날 시험 칠 것을 그 전날에 늘 이렇게 많이 보았거든요. 깨웁니다. 그 어머니가 깨웁니다. 근데 저는 엄마 30분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 뜨니까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깨워달라 했잖아, 왜 안 깨워줘? 라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병호야 나 너 깨웠다, 나 너 수없이 깨웠는데 네가 계속 30분만 더 하다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가만히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을 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새벽 설교가 있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잤습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깨웁니다. 여보 교회 안 가? 하길래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인 겁니다. 물론 6시에 새벽 기도였는데 4시 알람을 맞췄는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보았더만 알람을 오후 4시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번 주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알람도 맞춰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는데 참 문제는 뭐냐? 듣는 자리에 그치고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몇 번 알람을 껐을까요? 오늘 아침에 2번 끄고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일어나서 빨리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5분만 더 하다 10분 더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이놈의 5분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려진 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을 텐데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한 망가진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달라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어릴 적 참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 고치는 역사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들이 치유받고,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한 집사님이 기부스를 하고 교회 왔습니다. 기도하면 낫겠다 싶어 목양실에 찾아오셨고, 목양실에서 기부스하고 있는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는데 다리가 나았습니다. 이 기부스를 깨고 걸어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기부스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나도 기도하면 낫겠다 싶어서 목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그 집사님도 기부스를 깨고 멀쩡하게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다 포기하였던 환자였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고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병원으로 급하게 간청하였고, 병원에 가서 보니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출혈 부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출혈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진 것을 직접 보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허덕거리는 빈곤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분명히 보고 자란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주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두고 그 말씀을 나의 경험 아래에서 이리저리 파헤쳐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을 뛰어넘는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암나귀를 여기저기 찾았고 그의 종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사무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사무엘의 말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준수한 자였고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으로 이야기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정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속한 지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사울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두려워 보따리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처음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맡기실 때에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라는 고민과 본민이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살아왔던 지혜와 그 경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그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며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재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한 나라를 치리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기뻐합니까? 건강한 자를 기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언가 기여하는 자를 기뻐합니까? 어떤 자를 기뻐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수많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이라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주의를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과 완고함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당연한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단순한 것 같은데 순종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왜 순종이 쉽지 않습니까? 오늘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과거의 삶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사가 치려하던 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큰 흉년의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들의 거주지를 모압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흉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흉년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기 위하여서 그는 애굽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잘 살지 않았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동일했습니다. 그 인생의 흉년의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유다 땅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이주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당시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흉년의 때에 모압 땅에서 성공하여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가정 가운데 흉년의 고통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오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거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반면 나오미와 같이 그 땅을 떠났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에서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거주한 지 10년 만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을 텐데 이를 악물고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의 시간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전해올 때에 내 10년 가운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제쳐놓고 이 시간만 잘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흉년의 시간, 흉년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나오미에게 비로소 그때 저 멀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6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흉년 중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삶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흉년 가운데 그녀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나의 풍족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자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는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동족들은 심각한 기근에도 유다 베들레헴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 자신은 고향을 등졌죠. 모압으로 도망친 데다가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떠났는데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데 자꾸만 지난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죠.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너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잖아 라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찬양 리더로 섬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왜 우냐?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오늘 도저히 찬양 인도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못하노?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이번 한 주간 삶이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내 무너진 삶으로 도저히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안 하면 제가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설 수 있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나의 의와 나의 그 어떤 공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 땅에서의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못 되고 못 이루고 우리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해봤으니까 안 되고.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영원히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떠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과거를 탓하면서 너 한번 죽어보라고 나오미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네 탓이다, 모든 것이 네 결정이었고 모든 것이 너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10년이라는 시간,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동족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녀를 기다리시고 다시금 그분의 음성으로 일어서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다시 일어서서 유다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흉년입니까?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까?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10년 만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귓가에, 그녀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말씀이 작용하여서 그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고향에서 겪게 될 동족의 수군거림도 감내하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전에 보았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고 형편없어져 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채 빈구물이 된 그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년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나오미였는데, 마라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입니다. 기쁨의 인생이 괴로움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안타까움의 작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데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를 비게 하시고 나를 눌러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피의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중요한 분기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돌아올 타이밍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부끄러운 과거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그녀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말씀에서 계속 이어보시면 우연히 가장 유력하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새벽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미의 심경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어나다, 돌아가다, 나오다, 룻기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에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나오미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적인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모압을 떠나는 의지적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잠자고 있었던 나오미의 신앙을 다시 깨워줬던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의지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우연인 것 같지만 엘리멜렉 친족인 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바라봐야 될 자를 바라보게 하시며 의지하게 할 자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